오늘로 불어가는 주기도문 강해 하나님 나라와 SNS 첫 번째 시간을 은혜 가운데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교회도 많고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기독교인도 수없이 많습니다. 한결같이 이들의 신앙생활은 성경을 중심으로 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창조주이신 성부 하나님을 절대 위일신으로 믿고 섬기며 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보내주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으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소망을 살펴보면 모두가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겸하여 받기를 원하며 또한 사후에는 반드시 천국에 이르기를 소망하며 믿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은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한 기도를 하며 주일마다 교회에 가서 하나님께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들의 신앙생활은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한 믿음으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을 믿고 있는 신앙인들이 하나님께 주시는 하늘의 복을 받아 영생에 이른 자는 별로 없다는 사실입니다. 인류 최초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것을 비롯하여 노아 시대의 부패한 인간들을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실 때 모두가 멸망을 당하고 구원을 받은 자는 노아의 가족 8명 뿐이었으며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도 의인 10명이 없어 유황불로 모두 멸망을 당할 때 롯의 가족만이 아브라함 믿음으로 간신히 구원을 받았습니다. 또한 애굽에서 바로 왕에게 종노릇하며 고통을 받던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모세를 통하여 애굽 땅에서 60만 명이나 출애굽시켜서 광야로 인도하여 그곳에서 40년간의 고된 훈련을 받게 하였으나 그들의 잘못된 신앙은 가나안 땅에 이르지 못하고 결국 모두 광야에서 멸망을 당하였는데 애굽에서 나온 자 중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자는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없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구원의 주로 유대 땅에 오셨을 때에도 그곳에는 모두가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으나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구원자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영접하여 구원에 이른 자는 그 당시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명의 제자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사건들과 말씀드렸지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말인가? 진정한 기독교인들이라면 이러한 문제들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러한 모든 사건들과 말씀들이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한정된 사건이며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과 전혀 무관하다면 성경은 단지 유대인들의 역사책일 뿐 절대로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모든 사건은 오늘날 우리의 현실 가운데서도 일어나고 있는 사건이 아닌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또한 예수를 믿기만 하면 모두가 구원을 받아 천국에 갈 것이라고 철저히 믿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기독교인들도 성경을 통하여 살펴본 바와 같이 실제로 천국에 이른 자들은 거의 없다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것도 명심해야 하지 않는가 이 말입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의 신앙생활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들이 성경을 볼 때 언제나 아전 인식격으로 해석을 하여 단 것은 삼키고 쓴 것은 뱉는 식으로 봅니다. 이럴 듯 성경에 기록된 좋은 말씀들은 오늘날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주장하면서 잘 받아들이지만 저주의 말씀들은 모두가 그 옛날 유대인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라고 제쳐놓기가 일쑤입니다. 진리는 진리로 드러나야 하며 거짓은 거짓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들에 의해서 가감되거나 오염되어 영리의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진실한 기독교인들이라면 무엇보다도 성경을 올바로 보고 올바로 알아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기독교인들이 교회 생활에는 온갖 봉사와 충성을 아끼지 않으면서 열심을 내지만 정작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오는 데는 너무나 등한히 하고 있는 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성경에 기록된 전체적인 말씀을 모를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짤막한 기도문 하나도 확실히 모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 가장 중요한 예배의식의 하나로서 예배 때마다 주기도문을 날마다 되풀이하면서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라는 것 이외에는 영적인 그 깊은 뜻을 확실히 알고 있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것이 사실이며 안타까운 일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관해 관심을 가지고 진리를 찾으는 일부 기독교인들은 교회에서 목사님들의 주기도문 강의를 열심히 듣고 시중에 나와 있는 유명한 목사님들의 주기도문 강의집도 살펴보지만 아직도 확실히 모르고 있는 것이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모든 뜻이 담겨져 있을 뿐만 아니라 성경의 모든 내용이 함축적이고 간결하게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모든 말씀은 마치 밭에 감춰놓은 보화와 같아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아들들 외에는 볼 수가 없는 것이 특징입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 역시 그 심오하고 깊은 뜻은 비밀의 베일에 쌓여서 감춰져 있어서 거듭나지 못한 죄인들의 눈으로는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요한은 계시록을 통해서 이 성경책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 책은 하늘 위에나 땅 아래 등이 이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할 사람이 없음을 보고 크게 울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듯이 성경 속에 깊이 감춰져 있는 비밀의 말씀을 열어서 본다는 것은 심히 어렵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성령의 감동이 아니고서는 누구나 볼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3장 15절을 통하여 말씀하시기를 저희는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한다고 말씀하시면서 너희의 듣는 귀와 보는 눈이 있는 자는 복되더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많은 선자와 의인이 너희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서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 듣는 것을 듣고자 하여서도 듣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듯 성경 속에 깊이 감춰진 영적인 뜻을 보고 아는 것은 심히 어려운 것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야 할 모든 것이 감축되어 담겨진 왕전무결한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인들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참뜻을 말씀을 통해서 정확히 아는 것은 신앙생활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쪼록 이 주기도문 강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알아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께 진정한 기도를 한다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또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이루어지라고 확신하며 이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기도의 중요성과 시대적인 배경에서 간략하게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기도란 하나님과의 대화이며 신앙생활에서 영혼의 호흡과 같은 것으로서 진정한 신앙이라면 반드시 해야 할 의무이며 사명인 것입니다. 이럴 때 기도란 기독교인들의 신앙생활 속에 필수적인 것으로서 아주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인들은 지금까지 기도를 생활하면서 살아왔고 지금 이 순간에도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날마다 하나님을 향하여 하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모두 들으신다는 전제하에 하고 있으며 또한 기도한 대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라고 믿으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있는 신앙인들은 모두가 날마다 하나님을 향하여 하는 기도를 하고 있는데 왜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시면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이 말씀을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롯하여 신앙인들 모두가 기도를 잘못하고 있음을 예수님께서는 간접적으로 제자들에게 암시하고 있는 것이며 너희만이라도 하나님께 올바르게 합당한 기도를 하라고 하시면서 친히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가 바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주기도문인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당시 유대인들이 했던 기도는 과연 어떠한 기도이며 오늘날의 기독교인들은 어떠한 기도를 하고 있는가를 아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겉으로는 깨끗하고 경건하며 11조와 헌물을 철저하게 드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말라기야서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부패한 제사장을 말하신 것처럼 이들이 드리는 예물은 눈먼 희생, 병든 것, 저는 것으로 드려졌고 이들의 속은 외식과 탐욕으로 가득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공의는 버린 채 자기들의 이익만을 위해 사역하였다고 말라기서는 외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전문 이 땅의 목사들과 교육자들은 정말 경계하는 가운데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자신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에 대한 내 단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정물을 받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고 말라기 1장 10절에 이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까 생각해보니 눈물만이 흐르르 흘러내릴 뿐입니다. 하나님은 구약 성경을 마무리하시면서 여호와 이름을 경외하며 의로움을 제물을 드리는 연단되어진 새로운 제사장의 출현을 예언하였습니다. 또한 바리새인들은 해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였고 율법사들은 자기가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자기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하여 지지 않으며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도 자기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고 있다고 예수님은 그들을 책망하였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고 마태복음 15장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백성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도다라고 마태복음 15장 8절과 9절에 말씀하십니다. 이들에게도 나름대로의 기도와 금식이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처럼 일주일에 한두 번씩 기도하며 요한이 가르쳐준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이 가르쳐준 그 주의 기도를 바르게 깨달아 바르게 하게 되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이 땅에 이루어질 것을 믿고 다음 시간부터 하나하나 주기도문을 원으로 풀어가면서 여러분이 그동안 알기 원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의 깨달음을 던져 드릴 것입니다. 기대하시기 바랍니다.